저는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좀 전달해야 되는데 뭐 다른 데로 빠져버리면 또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경이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발견해서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 이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이 글이 쓰여졌을 때 그때 무슨 뜻인가 이게 그래서 성경 물체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뭐 적용을 하든지 뭐두 번째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께 지혜 주셔서 좀 여러분께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시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왜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이상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때 아직 안 죽었어요. 놀란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하고 그다음에 20년 뒤에 아브라함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때도 살았어요. 그리고 또 뭐입니까? 아기를 낳아가지고 60세의 이삭이 그래서 이삭이 누굴 낳지? 헷갈리네. 누구?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걔네들이 아니지. 아니 참 그분들이 13세가 되었을 때까지 살았어요. 이거는 아브라함 173세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73세, 60세에 아이를 낳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13세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일단 아브라함 때 첫 흉령이 들었더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은 사실 언제 일어난 것인가 별로 신경 안 써요. 앞인가 전인가 후인가 이거는 별로 다만 이 성경의 그 메시지 중심으로 이 성경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26장이 한참 앞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뒤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요 몇 시에 일어나냐 그거 서양 사람들은 되게 시간 갖고 따지잖아요. 히브리 사람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시골 가면 이거 할머니 어디 동사무소 어디야 그러면 저기 그냥 금방 가 금방 나와 그 말 믿으다 큰일 나죠. 그 사람들이 금방 개념 뭐야? 보통 1시간 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26장이 뭐 언제 일어나는가 조금 그렇게 하죠. 그냥 순서대로 일어났다 보고 그렇게 합시다. 아브라함 때는 아직 이삭이 있지만은 아브라함 때는 적은 거고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 땅에 또 흉년이 들고 이제 그런 때 또 흉년이 들죠. 두 번째 흉년이네. 또 몇 번 있었을 수도 있겠고 이삭이 그랄로 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우리 봅시다. 1번 보면은 주보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살아 있는데 더 이상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대의 중심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옮겨가죠. 이걸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이미 스토리가 후인지 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순서대로 됐다 본다면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또 이제 이삭이 그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아마 그 이삭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이지. 아니 내기 엄마인데 동생이라고 그럴 수 있나? 상식적으로 그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정확히 볼 때는 아마 지금 리브가가 아기를 낳기 이전에 일어난 그런 상태. 그런 결혼해서 20년 사이에 일어난 그런 사건.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살아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이삭에게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놀라운 발견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때가 돼 살아있긴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 집안을 이끌고 가시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죠. 왜? 나이는 아브라함 단순하게 나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발견한 것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 대어죠.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 그렇게 말했던 그 아브라함과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거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아닌 단계됐다고.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 영은 육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목사도 은퇴하고 교인들도 여러분 나이 들면 다 은퇴하잖아요. 뭐 권사가 됐건 뭐 권사면 65세 뭐 그렇게 되면 뭐 교일에서 내려가고 또 저희들도 목사들도 65세 지금 거의 70세 정년이지만은 70세 되면 내려가게 되어진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강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보세요. 다윗 그렇게 주님과 가까웠고 했던 분이 죽을 때는 뭐야? 다윗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죠. 그냥 나에 대해서 할아버지로 죽어가는 이게 순리라 그 말 순리라. 그래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육이 거꾸로 영을 지배합니다. 물론 영이 육을 많이 지배하는 사슬이고 영향을 많이 주지만은 절대적으로 영이 예속되는 건 뭐냐? 육이란 말이죠. 자 벌써 영은 이때 아브라함의 영은 지금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아브라함의 영은 그대로 있습니까? 쇠퇴합니까? 영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한 영이기 때문에 그는 뭐 1000년이고 1억 년이 흘러가도 아브라함의 영은 그대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영을 담는 그릇인 육이 쇠퇴해 가잖아요. 쇠퇴 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왜?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아듣고 실행할 수 있는 육이 뒷받침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얼굴 마주 대하고 나 친구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육이 쇠화해지고 육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영이 활동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 영은 육을 통해서 표현하고 육을 통해서 말하고 육을 통해서 열매 맺기 때문에 육이 쇠화해지면 영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아브라함이 좀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퇴란 거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의식적으로 그 몸이 그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시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육의 그러나 우리 교회도 왜 우리가 젊은 사람들 자꾸 지금 앞장서서 내우려고 하는 바로 이 중요한 사실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저도 영적으로 옛날 같지 않아요.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뭐 더 많이 더 기울여도 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사실 잘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물러갈 때가 됐구나, 부목사 필요하구나, 담임 목사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나이가 이게 좀 그렇다고. 난 죄송해요. 뭐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 계시고 제 또래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님 윤리의 법칙도 뭐냐면 젊은이들이 많은 일을 할 수 도와주세요. 왜? 젊은이들은 그 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이 하는 것을 육이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다 더하고 하는데 지금 100세, 120세 넘어가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침묵하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증거 뭐냐? 여러분 육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은 병들게 됩니다. 병든다면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육이 굉장히 휴식, 안식, 육이 평안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로하거나 또는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잘 섬기기 원한다면 정말 육신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육신이 병들면 항상 영도 병들어 같이. 영이 병드는 건 아니지만 그 영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릇이 뭐냐면 사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오염된 그릇에 담으면 오염됩니까 안 됩니까? 오염되는 것처럼 아무리 정상적인 영혼도 병든 영혼, 나이든 영혼, 육체 그리고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영은 잠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걸 감안하셔서 아마 저도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고 그래도 옛날 같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육의 어떤 건강을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래서 휴식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무리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문제에 부딪히는 가장 1번의 원인 중에 하나는 과로입니다. 그래서 전부 과로를 피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마음은 뜨겁고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따라오지 못하게 되어지면 영은 같이 묶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그렇게 바쁜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막 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난 거의 못 봤습니다. 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참 충분히 쉬고 아까 조기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한 잠 잘 주무세요. 잘 잤는데 아침 8시 반 아니지만 저녁 8시 반이면 벌써 침대에 들어가서 그 다음 9시까지 푹 주무십니다. 나는 그분 예는 아닌 거나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 좀 그런 여기에 무리가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 병들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캠페인도 좀 벌려야 되겠지만은 먹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절대 과식하면 안 되고 따라서 과식하지 말자.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좋지 않은 음식들 많이 고기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가 이 운동을 벌려야 좀 절제해야 되고 저도 좀 많이 먹는 편 옛날보다 훨씬 많이 적게 먹지만 그래도 더 좀 줄여야 되겠다. 우리 연습마스에 계시지만은 가서 한 번도 굉장히 약한 체질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염려했던 것은 엄마하고 체질이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약한 체질이. 그런데 갈수록 건강해져. 이번에 영국 가서 단 한 번도 감기도 안 들고요. 여기 와서 아프지도 않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 다이어트에 있어요. 먹는 걸 완전히 바꿨어요. 먹는 거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조사해가지고 정말 철저히 절제하면서 그 음식을 건강식으로 위주로 하고 소식하고 그러면서 몸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나도 우리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아프지 말자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1번의 목표가 영이거든.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은 육이 따라오지 못하면 영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제 좀 격결로 나갔지만 성경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충분히 생존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 내 벗이라고 생각, 얼굴 마주대하면서 대화를 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보세요? 이삭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세대가 넘겨갔죠. 다음 세대로 교대가 되어졌죠. 아무리 나이 많아도 뭡니까?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사형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서 사도 바울이 90살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우리가 똑같은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세우신 법칙.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러기 전에 한참 때에 뭡니까? 한참 때 그를 데리고 가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격결로 나간 이야기 같지만 격결로 나간 얘기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육을 잘 보존하자. 무리하지 말자.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잘 절제하고 뭐하고 건강을 조절하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올바른 그런 사람이 되려면 지정의가 잘 갖춰지고 몸과 혼과 영이 골고루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운동 많이 하자 말이죠. 우리 여기 제일 우리 지금 앉은 분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부드럽고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바지 정현성도 있잖아. 근데 얼마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이 들어봤더니 천여 때부터 산을 타고 다닐 때, 천여 때부터 그냥 완전 산을 정복하고 다니셨다. 그리고 지금도 운동하시죠? 짐에는 지금 그 코로나 때 못 나가셔도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막 뻗어가 이제 운동 많이 하시는데 이제 또 이제 따님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좀 저런 분들 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그래야 영이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육이 몸이 병들면 영은 같이 병들게 돼 있고 결코 건강한 영과 건강한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셔야 되고 잘 먹고 쉬고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탐심으로 인해서 무리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일도 절제하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계속 무리하게 됩니다. 일도 절제. 제가 걸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하지 못한 일에 절제하지 못하면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내가 월요일 날은 아주 강제적으로 막 쉬어요. 전화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도 열심히 전화하신 분 계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월요일 날 그렇게 가지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제가 나가서 꼭 쉬고 좀 여기 떠납니다. 왜? 일단은 교회 근처에 있으면 스트레스예요. 잘 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은요. 그러니까 의정부에 내가 있으면 스트레스예요. 일단 나가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저도 나이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전화하지 마시고 우리 집사람들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하지 마시고 전화하지 말라 했더니 이제 문자를 해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나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갈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의 적당한 균형을 가지게 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방법 뭔지 압니까? 이 다이어트의 비밀이 있어요. 먹는 것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1번이 뭔지 압니까? 이런 다이어트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먹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죠. 뭐 격결로 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일단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겠다. 나이 드신 분은 저같이 다 은퇴를 준비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에게 자꾸 일도 넘겨주시고 그렇게 할 준비도 하셔야 된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 이삭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톤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넘어갔다. 꿈에 나타나서 뭐라 정확하지 않지만은 나타나서 하신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지만은 우리들이 지켜줄 하나가 있죠. 뭐야?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갖춰야 될 그런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주시죠. 구원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또 그리고 또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 임무는 뭡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뭐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이 꼭 고백이 뭐죠?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뭐 물들지 말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왜 그걸 우리가 집어넣습니까? 모든 가르침 속에 뭐냐?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광야에서 멸망하죠? 왜 멸망합니까? 뭐를 동경하다가 뭐를 바라보다가 애굽을 바라보다. 항상 자기가 나온 세상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세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망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주시는 말씀 명령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기근이 들어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결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이 땅에 거주하고 그게 뭐야?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뭔지 알아요? 구원은 여러분이 뭐 잘하고 잘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 뭐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뭐라고 부탁하시죠?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 너는 거기서 끝났어. 내가 거기서 빼내왔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어. 그러므로 더 이상 너는 애굽을 생각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여기 안에 거하라 말이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 안에 거하라.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듭 만나서 그건 안 받은 사람 해당 없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러면 거듭난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애굽을 내려가지 않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 세상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무의식이 됐건 의식이 됐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죠.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종살에서 나와서 그런데 뭐야? 종살할 때 그래도 거기서 고기 먹고 거기서 뭐가 재밌고 그래도 노예 생활이 즐거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야 나오고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이 뭡니까? 나오긴 나왔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바로 애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을 바라보죠. 애굽을 생각하죠. 거기 돌아갔지만 그때가 더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결코 이 구원의 끝에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으면 이삭이 나타나 말하는 거죠. 내가 너 축복할게, 도와줄게, 붙들어 줄게. 그러나 뭐 하라는 거?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거기는 멸망의 장소다. 세상 곧 심판받는다. 세상은 죽는다. 너는 거기서 내가 나왔어. 내가 빼내와서 끄집어내서 그렇게 마음을 거기다 고정시키지 마. 세상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그것을 가면 행복한지 보더라도 세상에 막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아파트 살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막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보이고 여러분 유혹하더라도 너희 마음을 거기 두지 마라 말이지.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승리의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돼. 이미 나왔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애굽 홍해를 건너서 지금 요단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아직 그때가 더 좋아서 우리 그때는 그래 우리가 그래서 고기라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었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세상을 생각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발버둥치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당부할 거 하나 있어. 너 절대로 뭐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말이지.
아무리 기근이 그렇죠. 지금 어느 때요? 저 보세요. 어느 때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셨죠? 흉년 때. 흉년이니까 봐. 애굽은 뭐를 상징합니까? 곡식이 많은 불을 상징하죠. 부의 나라. 거기 가면 먹을 거 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 때 어디로 가죠? 요셉 때도 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난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물질도 없고 평안 없고 그래도 내려가지 마.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고 거기 머물러라.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께 약속한 이 땅에 뭐하면 거류하면 거기 살면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조건이 겁니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끝까지 남아있으면 끝까지 견디면 자 주목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끝까지 남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요. 남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은혜를 주신 자들은 반드시 끝까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다닌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수없이 반복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도 반복하지만 이런 구원은 은혜는 그냥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교회 와서 대충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 내 멋대로 살아도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주신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짜 구원입니다. 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떠나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죠. 흉년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뭐요? 거기에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면 비록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붙어 있으면 이 땅은 이 약속을 떠나지 아니하면 끝까지 견뎌나가면은 그래요. 견뎌나가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구원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려면 뭐가 되냐? 끝까지 견뎌내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고 끝까지 약속의 땅에서 머무르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유혹은 많잖아요. 유혹은 많잖아요. 세상에 우리에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세상에 특히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막 행복하고 막 뭐 재밌고 즐겁고 뭐하고 뭐 재밌고 즐거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곳에 내려가고 그런 곳에 마음을 주고 그런 곳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이러면 하나님 약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부하는 거예요. 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세상 돌아보지 말라. 세상을 그리워하지 말라. 님이 거기서 나와서 멸망받고 있는 그런 장소에 왜 눈이 돌아가냐 말이죠. 왜 과거 생각하냐고 말이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진짜 지나가는 생각을 해도 우리가 주님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죄에 어떤 짜릿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그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육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육으로 따지면 죽음을 말하죠. 육이 즐거워하는 모든 걸 다 끊어내고 버리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육은 굉장히 싫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뭐예요? 그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더 즐기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벌써 내가 지금 누군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눈이 자꾸 다른 여자나 남자를 향해 간다면 지금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악착같이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습니까? 방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압력을 가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들 자신 안에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승리하려면요 정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을 죽기까지 미워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전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보고 자꾸 보내 의식화. 지금 내 영혼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내 육신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기도할 때 왜 내가 기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 생각나게 합니까? 누가 그걸 말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 탈할 거 없어요. 누가 그걸 방해한? 내가 가진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이 내가 하나님 향해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심하게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뭐가 간 줄 압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자꾸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내가. 다른 거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누가? 내가. 왜? 내가 하나님께 자꾸 연합하면 뭐야? 나를 버리거든.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이걸 자꾸 인식하셔야 돼요. 와, 지금 내 자신은 내가 내 아버지,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그럼 뭐야? 원수죠. 왜? 나는 주님을 만나야 살거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사는데 이 참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내 속에는 육신, 세상을 즐거고 세상을 맛봤고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이 자꾸 나를 방해하니까 뭡니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미워하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내어 쫓고 이기고 그 뭐예요? 자꾸 선포하니까 나는 예수님과 이미 죽었다는 사실. 뭐가 죽었다는 거야? 육신에 따르는 삶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지. 그런 삶을 살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단 말이죠. 자꾸 선포하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 묻어서 그분과 자꾸 연합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전쟁에서 밀립니다. 마귀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마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겉사람으로는 이 하나님의 육신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왜? 그러면 뭐예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걸 못하잖아. 하나님 뜻에 쫓아가는 것과 내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반대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육신은 외롭고 괴롭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안 하죠. 그래서 악착까지 하나님과 하나 된 걸 우리가 방해하면서 내 자신을 방해하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을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처참하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바로 이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좀 어려운 길 같지만 이게 진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이 땅에 거리하면 조건이에요. 거리하지 않으면은 축복 못 받아요. 거리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보고. 자,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땅에 거류하게 될 때, 약속 안에 거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받지 않으면 이것이 그렇게 축복된 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믿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축복하고 가장 여러분 완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모든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고 이 땅에 거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마음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만 향해 가면은 뭐가 1번으로 가져다 주냐? 집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1번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거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제시하는 축복은 우리 본성과 다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기대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집을 줄 거야. 많은 땅을 줄 거야. 많은 보물을 줄 거야. 그리고 너가 죽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다른 사람 80살 사는 애들은 200년 살게 해줄게. 전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실제 축복은 정 다른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럼 좋아요? 진짜 이걸 여러분이 축복 행복으로 받아들입니까?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건 조금 골치 아파, 솔직히. 그죠? 골치 안 아파요?
뭐 입으로는 뭐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거하시는데. 그럼 내가 대현이하고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살으면 좋을까? 조금 힘들겠지 목사님. 정말 또 뭐라고 말할지 몰라 또.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니셜 처음에 반응이 없는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 우리는 성경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면 솔직해야 돼요.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축복이라 생각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꼭 예배 드릴 때만 조금 기억하시고 이게 문 앞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없나요? 나는 솔직히 나는 이런 거의 대부분의 속준승에는 이런 생각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임재하는 것 그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인식해야 돼. 왜 이게 어렵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축복같이 안 보이고 마귀가 주는 저주는 축복같이 보이고 이게 우리들의 문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아왔고 우리 구조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할 때 뭐를 주신다고 하시죠? 새 성향을 주시고 성향을 바꿔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 특징이 뭐냐? 이게 바로 즐거움으로 처음에 100%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과한 얘기고 여러분 안에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즐겁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야금야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즐거워져요. 왜?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뭐냐? 내가 다 잘하는데 이거 별로 그냥 가슴이 안 닿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막 무슨 막 유명한 사람이 함께 있다 그럼 즐겁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골치 아플 것 같아. 왜?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좀 순경이 다 드러나고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성향이 바뀌면은 그때부터 좀 하루아침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자들 제일 많이 경계할 것은 뭐냐? 완전주의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나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보여. 이게 바로 구원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분 안에 거하도록 그분이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선.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은 어떤 일이 되냐?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내게 임재하여 주신다. 많은 분들이 임재라는 말을 자꾸 착각해서 황홀경을 느끼는 것을 착각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손에. 그래서 여기서 복을 준다는 말은 이게 독립적인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있는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다서 내게 복을 주고 같은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제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거 뭐 땅 부자 된다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요. 이스라엘 땅덩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가나안 땅덩이 좀 넣고 야 이 땅을 너 줄게. 뭐라서 하면 아주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거 지금 하나님이 주시면 생생내시나?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 가보세요. 미국 얼마나 큰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 끝에서 끝에 가려면 기차 타고 일주일 가야 돼. 차 타고 하루에 못 가. 비행기로 가는데요. 7시간 걸려. 끝에서 끝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3시간이면 가죠. 그런데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는데 꼬박 7시간 걸려요. 위에서 아래까지 오는데 그렇게 걸립니다. 전국 얼마나 낮추고 몇 번 가면 끝이 없더래. 끝이 없어. 그런데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런 땅에 비하면요 눈곱만한 그런 땅을 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이 주리라 뭐 생생납니까? 솔직히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자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이것이 품고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꾸 연상해요.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좀 우습잖아요. 그냥 앞에 보이는 조그만 땅 떼놓고 막 내가 너에게 주리라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막 솔직히 좀 아니, 내가 좀 점잖은 말이 그렇지 좀 생색내는 거 맞죠? 맞죠 그 표현이? 이러면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이게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동행할 때 이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뭐냐? 창세전부터 너에게 주려고 예비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주겠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가 되겠다. 전부 이게 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참 그 전라도만도 못하는 그 땅에 거기서 또 일부가 되는 그 땅에 뭐 서울시 많은 땅을 넣고 내가 너에게 주노라면 후손들이 받아야 버려갖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약속 안에 거하고 이 땅에 거리하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나를 신뢰하고 믿음에 떠나지 않는다. 뭐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든 복,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게 줄 신뢰한 이게 여기서 내게 복을 준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에베소 3 1장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이 몇 절입니까?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 지금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1장 3절. 그때는 에베소가 아직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 말씀 안 하셨겠죠. 지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은 그냥 조그만 땅덩이 넣고 여기서 좀 복 받고 여기서 뭐 양이 뭐 몇천 마리고 소가 몇천 마리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 말해봤자 잘 이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이삭에 말씀하신 것은 이거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셨고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너에게 복 주시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 조건이 이 땅에 거리하면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 안에 강하면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신령한 그 축복을 너와 너의 후손 뭡니까? 믿음의 후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4절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드리니 뭐합니까? 그 믿음으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는 말은 막 절대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뭐가 많을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내 자손이 뭡니까? 내 자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뭐야? 아브라함이 무슨 아버지죠? 믿음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아서 이 영광된 모든 나라 상속하게 되고 이 영광에 들어갈 자들을 많이 내게 허락할지라. 전부 지금 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4절에 네? 무엇으로 말?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 이 자손이 뭐예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자손들이 아니에요. 박수 단수입니다. 갈라디아서 말해요. 한 자손이라 말하니 곧 누구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내 자손은 뭐예요? 단수 한 명입니다. 누구요? 바로 앞으로 장차 이삭 너희 후손 중에서 한 사람 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온 천하 만민이 특별히 여기서는 온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간 것은 이방인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복을 얻게 되고 이 구원받게 되고 이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전부 지금 뭐를 말하냐?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는 이 영원한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 지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속했습니다. 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이 구속사를 관점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냥 성경 보면 뭐 윤리와 도덕적 보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저렇게 물질 주신다, 건강 주신다, 전부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 완전 왜곡하는 겁니다. 여기는 와가 주술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 책을. 창세 1장 1절도 마지막 장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끝나게 되면 오는 영광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가 이 성경의 가장 강력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창세된 예비하신 놀란 축복 속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의 핵심이 뭐냐?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놀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요. 이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뭐 천지 창조하신 머리 지식이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알갈수록 이것을 얼마나 놀란 축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런 왜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영생을 못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얼마만큼 영생을 누립니까? 그 하나님 아는 만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 호세에서의 전심을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아는 만큼 여러분 생명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아는 만큼 얼마나 풍성해집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구원이 이런 구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연히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제일관.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귀한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 어찌 큰 벌을 받지 않겠냐. 천사들 인해서 주신 말씀도 응보를 받을 건 이렇게 고한 귀한 복음. 뭐이고 하나님 모든 관심 1장부터 쫙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게 초점 포커스 다 맞춰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목사가 왜 우리 목사님 맨날 정말밖에 못하나? 뭐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런 밖에 못합니까? 성경에는 그것밖에 안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관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라 그 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관심 가져야 돼? 파티할까요? 좋은 클럽 활동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방법 배울까요? 뭐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막 해서 뭐 어떻게 뭐 그거 나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에 하나님이 지고 관심사일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혼적으로 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뿌려주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거라면 우리는 뭘 해야 돼? 난 더 못해서 한다래. 난 더 못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복음 위에 우리가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이 무엇을 더 여러분 관심 가졌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 직장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 우리끼리 모여서 뭐 잔치하면서 그냥 주님을 향해 교회만 서로 즐겁고 뭐고 재밌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 나는 내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난 창세기 이름 지금 가르치고 수없이 창세기 해봤지만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난 이렇게 창세기가 복음으로 도배질하는 줄 난 처음 봤어요. 지금. 주님께서 막 열어 가시는데요. 완전 복음으로 도배질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전부 복음으로 아주 도배질한 거예요. 그럼 뭐를 하냐 이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관심하는 아닌 거를 관심해야 돼?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선포해야 됩니까? 난 그럴 수 없지. 그런데 반복해서 들으시고 믿으시고, 그래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죠. 생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격기로 나가고 애국 것이 좀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또 정말 세상 사람들 하고 뭐 어떤 교회들처럼 막 가끔마다 스님도 모셔다 좀 종교 강연도 들으시고, 또 막 여러 거 막 별거 다 좀 별거 다 하는데 그거 하고 싶습니까? 나는 좋아. 나는 좀 그거는 내 양심에 허락이 안 된다 생각해요. 자, 또 봅시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과 별같이 번성하게 해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 내 법을 지켜서 하신 일이라. 자, 5절 또 정말 기가 막히죠.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뭘 했다는 거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켰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가 법도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주셨나요? 율법 주셨나요? 아니거든. 하나님께 주신 딱 규례가 있던 뭡니까? 내 독자 내 사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이죠. 그 바쳤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게 명령하신 것이 뭐 다른 거 있나요? 아브라함 뭐하라 뭐 제사대로 뭐 그런 건 있겠지만은 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무슨 뭐 율법 있나? 나 기억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말 명령다운 명령이 있다면 내 사는 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했거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오전에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셔서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확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5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독자 아들을 바쳐서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이삭이 축복받고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복음 어떻게 던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약속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 약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들어갔죠?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건 상징 아닙니까? 이삭이 죽는 것은 그런 것처럼, 그때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이삭처럼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이 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무슨 말이요? 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말을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희생물로 바쳤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노라.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확고하게 여러분 써 있지 않으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이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복음이 여러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구원은 한 사람의 한 순종, 한 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에게 복종하셔서 자기 몸을 번제물로 내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으므로 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확고하게 여러분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 율법 행하고 있는 자들이요, 복음을 뭐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왜 내가 창세기가 눈이 보입니까? 창세기 열려 보입니까? 이 복음의 틀이 잡혀져 나가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무슨 말씀? 나 전에 그 10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달리 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딱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을 지켰음이라. 그건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삭아,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 언약이 너희 모든 후손에게 넘어가서 모든 천하 만민이 너희 후손 한 사람을 위해서 복받으리라.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 구원받죠. 이걸 믿으니 이삭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전에도 구원받게 졌든 뭘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사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는 누구같이 씌어졌고,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의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기적 나오시고 막 여러분 아침이고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매달리니 여러분 어렵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믿는 것이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믿음은 달라집니다. 믿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믿음은 자기 자랑 못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은요, 전심전력으로 힘이 닳고 기회가 들 때마다 누구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연약함밖에 자랑할 거 없다. 왜? 나는 연약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모든 일을 나는 믿고 자랑하고 의지한다. 그래서 뭐예요? 오직 사도 바울은 누구만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왜? 복음을 이해하니까요. 복음을 이해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 속에 들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돌파를 못하게 되어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내가 속에 격리끼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율법에 걸려. 율법이 언제 합니까? 자기 자랑 율법이.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나 이렇게 했다. 뭐 집에서 뭐 큐티한다 뭐 하는데 난 수없이 듣잖아요. 뭐 한다. 여러분 안에만 있습니까? 내 안에는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이런 율법적인 의의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복음은 모든 것에 초점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디가 뭐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거기에서 믿음으로 자기 독자가 바쳤단 말.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그런 죄를 짊어지시는 그런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 같은 예표 증거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죠. 아브라함 자체 공적이 아니고 아브라함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뭐를 믿었느냐, 바로 모리아 사건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린 양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장차 모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어디 기록되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요한복음에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때가 올 때를 보고 기다리다가 내 때가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니라.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디서 예수를 봤단 말입니까? 나는 모리아산에 봤다고. 이런 내가 이렇게 강조합니까? 이거 위에 보고 먹고 이거 위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사는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주님을 한 교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교인들 어디가 있어요? 나는 볼 때 맞아. 열심으로 따지면 뭐 세계에서 1등가라도 뭐 다른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그럼 뭐가 부족한? 복음이 부족한 거. 복음에 대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원은 뭐하게 연결되어 있다? 바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복종과 순종함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다 말이지. 안 믿어 잘. 믿음은 뭐가 나와야 돼? 삶에서 우러져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은 이런 말씀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이미 가진 믿음을 자꾸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겸손해져 그 사람들. 고개 숙여집니다. 자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부끄러우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만, 복음만. 내가 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줄 압니까? 나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의지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하고 나도 하고 싶죠. 나도 자랑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 뭐가 자랑해서 내가 구원받는서 내가 보태준 게 뭐가 있어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내 행위에는요 단 하나도 내가 구원받는데 보탬된 거 없어요. 그럼 뭘 자랑합니까 내가. 미친 짓이잖아요. 미친 짓이지. 그러니까 복음을 한번 아소려. 그리스도밖에는 할 수 없고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왜 그분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른 거 안 돼. 복음을 이해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복음이 무엇인가. 얼마나 나는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놀란 게 뭐냐. 얼마나 하나님 집요하게. 나 이거 기억하세요. 이 단어 기억하세요.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아들에게 집중하신가 나는 보고 그때 많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누구에게 집중? 그리스도에게 집중. 누가? 하나님께서. 이 열심, 이 열정이 좋아요를 구원하는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도 모든 열정과 시간을 다 그 아들에게 집중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내 죄 용서.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야.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러면 뭐예요? 우리 모든 열정과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돼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집요하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모리아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 구원받는 줄 아냐? 내가 너에게 왜 이 약속을 주는 줄 아냐? 내가 너희 후손에 이 땅에 들어가도 왜 하는 줄 아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고. 그러니까 처음 생각이 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나?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순종하였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집착하나? 나중에 까놓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잠깐 반짝 뭐였어요?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예표적으로 한번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그런 대역에 불과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을 말한다면 그건 윤리와 도덕 아닙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이라. 왜?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시고 복종하사 죽으심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아니라 그 아들로 인해서 불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럼 이 복음을 받은 자들 안에 예수로 인해서 불이 안 타면 이상한 거죠.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 뭐 저도 항상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막 저보다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안전할 수가 없어요. 막 예수님을 복음을 막 선포를 안 할 수가 없죠. 막 울렁거리잖아요. 성경 여기다 봐도 예수, 저기 봐도 예수인데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에서 열정 가지고 있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열정 가져야 되나? 예? 뭐를 위해서? 그렇죠. 크게 한번 대답.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를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리아산. 이런 모리아산 정확히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장소 나는 믿어요. 바로 이 사건이 우리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그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현 씨. 예수 믿는 거 좋아요? 크게 한번. 좋다네. 우리 대현이가 요즘에 얼마나 안정된지 모르겠어. 에? 지금 군대 다니고 있대. 군대, 그지? 직장 밤 군대. 이제 거기 가서 정신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너무 감사해. 우리 남자들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저도 제가 또 다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성령께서 내 입술을. 난 또 가서 또 이거 소화를 해야 돼 또. 멍튼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주님 또 은혜서 또 가시고 또 가서 또 생각하면서. 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난 도구로 쓰임 받고 싶지 않네. 도구로. 난 도구는 뭐 기계죠, 기계. 딱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전해. 딱 끝나면 그냥 식어버려. 도구죠. 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불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요. 막 안 돼요. 내 마음이 막 완전 막 죽어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배운 거였어요. 그래도 줄기차게 믿음을 가지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기가 막힐 운동에서 나를 건지셨죠.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줄기차게 밀고 나가면 어느 날 이게 계시처럼 나오면서 성경의 눈이 다 보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서 이렇게 열정,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열심을 이해하면,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우리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믿음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뭡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요, 선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랑이 선지하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우리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겨우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사랑 않는데 그냥 이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열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좀 들어보셨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열심이에요. 우리들의 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자꾸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이 머리를 장악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이 사랑 속에 내려놓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성경대로 따라가셔서 정말 알게 되어지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좀만 더 할게요. 자, 그게 지금 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이제 여기만 좀만 하고 마칩시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산 6절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랄은 아마 이게 완전히 그 애굽과 블레셋 땅 사이 완전히 애굽으로 안 들어간 국경까지 온 거.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리브가도 좀 이뻤죠? 이쁜 게 사실은 축복이 아닌 것 같아. 그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주제 누구입니까? 어떠시 이쁩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말했다. 그런데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그다음 볼까요? 11절 봅시다. 10절 19절 볼까요? 왜 너 그러면 아비멜렉이 보니까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어요. 그래 보니까 아니 부부인데 어째서 동생이라냐고 물어보니까 9절에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의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고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뭐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 자, 두려움 어디서 오죠? 생각에서 오죠. 참 희한하죠. 아브라함도 어떤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죠. 내가 사라 때문에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죄를 만들 거짓말을 만들잖아. 이삭도 똑같은 그런. 그러니까 참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면요,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거룩하고 믿음의 조상의 집안에서 지금 아버지도 거짓말하죠. 누구도 거짓말합니까? 아들도 거짓말하죠. 누가 가르쳐줬나? 지금 죄가 반복되죠.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왜 이거를 이런 이들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문제를 지속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까? 자, 이거 볼 때 우리 이삭이 좀 실망스럽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망스럽죠. 아니 누가 와서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 파도요. 누가 와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다 하는 구절도 없어. 아비멜렉 왕인데 왕한테 누가 가서 뭐 리브가가 뛰어나게 이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럼 데려와라. 사라는 그랬죠. 사라는 정말 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온 나라 백성들이 사라가 오니까요, 좀 나이 들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 누구 하고 막 전부 입소문해 갖고 왕까지 들어가서 왕이 그걸 후궁으로 데려가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 성경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누가 이쁘다 하는 사람 하나 물어봤는데 뭘 물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 지금 이삭이가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러죠. 자기 아내가 그렇게 뛰어난 미인도 아닌데, 물론 어머니 때 일어난 일을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들한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앉혀놓고 지나가는 엄마들은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한참 날렸던 데가 있었던다. 뭐 그때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아이고 그 바로 왕이 막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상당히 좀 그 리브가는 사람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자기가 수치스럽고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이삭에게 전달될 수도 있겠고. 근데 정말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두려움의 생각, 사실 이삭에게 있어서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 이게 없다고 봐야죠. 왜? 좀 자기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지만 아무도 와서 리브가가 예쁘다고 소문을 내거나 그를 데리고 가려고 시도한 사람이 없었죠, 전혀. 그렇다면 순전히 이삭의 생각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좀 아까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왜 성경은 이렇게 이삭의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실패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나 이삭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야곱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읽을 때마다 어떤 우리가 충동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들 영웅화하는 충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 좋아서 자식까지 바치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 뭡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자식 막 바치자, 막 집 팔자, 막 그런 얘기도 부흥회 때 많이 하거든.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전부 다 신앙을 영웅화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일어날 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의 절대적인 대전제를 무너뜨립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라고 하는 구원의 절대적 존재, 오직 은혜. 종교계에 말하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직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이 왜 타락했죠? 자기가 무엇이 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죄의 본성을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이 왜 어렵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어려운 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복음을 누구만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인간이 가진 이 강력한 죄성,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공적, 자기라는 것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이 복음, 그럼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부분, 난 있어요,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스스로할지만 난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한 분이 몇 분 계신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결정적 문제가 뭐냐, 바로 여기에 걸려 있어요. 구원이 뭔지 관심 넣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좀 착하게 살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에 주일마다 나오면 구원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결정적으로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만.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까? 나는 너무나 부패되고 타락되고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공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이 이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철저히 뭐를 강조하냐면 인간의 실패를 고발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시대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어떤 믿음의 아버지조차도 이런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그의 믿음은 부족했다,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실패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삼은 것. 이삭 보아라 말이에요. 이삭이 완전 실패 아닙니까?
이삭은 엄마 뱃속에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헌신했던 사람이고 번제단에 올려졌던 사람이지만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재하는 악이 있죠. 뭡니까?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뭐합니까? 거짓말하죠. 이 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합니까? 선은 없나니 이니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각기 제거하고 그리고 다 죄를 짓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도다. 이삭도 의인한 말이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이란 말이죠.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 다윗의 시위를 밧세바의 번제한 사건을 그렇게 까발립니까? 성경이. 그런 어려운 사람, 유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여러분 다윗의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성경에 고발합니까? 다윗이 어려운 것은 그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의 밑발에 뭐가 나옵니까? 음란이 나오죠. 살인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하늘 목마랐던 그 사람이 뭐합니까? 딱 밑바닥에 들어가니까 그런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오죠. 다윗이 구원받는 건 다윗의 공로가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저 여러분 솔직히 답변해 봅시다. 이러면 이 말을 제대로 100% 이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이러면 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공로가 있어. 그래도 내게는 다른 사람이 있잖아. 그래도 나는 주일날 이렇게 다른 데 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오고 있잖아.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대답해 보세요. 이런 그 공로로 생각 안 하십니까? 무의식 속에서라도 여러분 입으로는 나는 전적으로 죄밖에 지은 게 없으나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증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도 보세요. 그만이 나오죠. 비판, 판단, 정죄가 나오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그러죠.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죠. 침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율법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뭔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이걸 믿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아 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 교만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나갑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이해함으로 구원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뭐를 변합니까? 아 나는 아무런 내게 공로가 없구나.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구원받은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아니 이삭같이 거룩한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뭐가 있다는 그들 안에 그들의 영혼을 들춰보면 이런 죄악과 허물이 드러난다면 나야 하물며 나 같은 존재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이런 머리로만 깨닫지 말고 진짜 머리가 깊이 깨달으면 뭐가 다르냐? 그 사람 삶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다른 사람 앞에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설교할 때마다 고통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 나는 이게 고통이 아니야. 고통은 나는 정말 설교 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매번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겐 선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그것까지 괴로운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구원받았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구원의 참된 메시지를 귀 기울이시기를 나는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며 겸손해지고 말이 적어지고 다른 사람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썩어지는 미랄처럼 썩어져 죽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모르니까 계속 떠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복음의 놀란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삭이 안에 뭐가 있길래 인간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길래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라면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의롭고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 안에 또 이런 악이 있어서 있나 이거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자 벌써 이 성경에 왜 26장이 여기 기록되어 있냐고요. 좀 빼주지, 응? 좀 살짝 빼주지. 좀 이삭 좀 살려주시고 이삭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인데 이거 26장 집어넣어갖고 완전 이삭의 스타일을 베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타협하지 않아. 성경이 취한 목적은 뭐냐? 우리들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더럽고 취약하고 죄인됨을 고발하는 게 목적이 성경.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완고하고 완악함과 죄악성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칼로 찔러도 가슴을 들어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통회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의 부패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바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낮추십니다. 조금만 잘 되거나 조금 어긋나 보여 벌써 달라져요. 사람. 나도 그래. 나도 말소리 달라져, 발 걷는 소리 달라집니다. 말투 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던 사실은 여러분 잘나서 여기 앉아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날 다른 야고 여기 앉아서 주의 말씀 듣기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받은 단 한 명도 여러분 없고, 여러분 길바닥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고 문란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여기 앉은 여러분들 하등에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고 매 순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요셉은 조금 다른 종류이기도 하지만은, 이삭은 요셉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배워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 그런 이야기 좀 했고요. 그래서 근거 없는 두려움 외에 좀 조금 이제 치료해 본 부분이니까 좀 그래. 너무 어쨌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뭐냐? 바로 근거 없는 것들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움에서부터 죄가 나온다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복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아프고 괴롭고 부끄럽고 우리를 노출시키고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럴듯해서 교회 왔지만 복음을 듣는 순간 그럴듯한 모든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복음을 들으면 1차적 반응은 우울한 겁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기쁨이면 그건 복음이 잘못 전달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진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만듭니다. 나는 교회가 와서 기쁘고 즐겁고, 물론 맞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 기쁘고 즐거움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해야 돼요. 내 죄를 바라보면서 슬피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울과 기쁨이 교차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역사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이삭과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면서 그렇다. 그들이 의로워서 완벽하고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구나. 의로운 이들도 참 결점 많구나. 흠이 많구나.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너무 죄가 많구나. 그래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들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건 전적으로 은혜였구나.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러면 가슴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지금 한번 부르짖고 이미 구원받는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오늘 이삭의 실패의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자들이 구원받아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놀란 메시지를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고 완전히 그런 자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실수와 실패를 저질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인자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제대로 제자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진정 우리 마음속에 계획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자녀가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메시지를 알게 되기 원합니다. 이삭이 건진받고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허물 많은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에 내 자신의 삶에서 아주 점검될 수 도와주시고 적용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장점이 있구나, 내가 무엇인가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말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의 정심 속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리 성경이 왜 모든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아무리 실수와 실패와 베드로의 아무리 그 실수와 실패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너희들이 의로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너희들이 착한 일에서 되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만한 그런 자는 없다. 이삭 보아라. 이삭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실수하는 거 보아라. 이삭 안에는 놀라운 그런 죄가 감춰져 있고 두려움이 감춰져 있고,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아버지 그런 짓과 서슴지 않는 잔인함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아버지는 이 복음이 아들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무지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주님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님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자들 오늘 여기서 돌파서를 도와주시라 버리 소원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깊은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경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 놀란 계시의 말씀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참된 자유가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율법으로 쓰려고 하고 우리 행위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완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이 다 이 가슴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전복사 안에도 이 숨겨지는 완고하고 완악함, 아버지 나의 의로 사는 옆에 서려고 하는 이 고집과 이 부패된 심령을 주님 옆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참된 복음의 메시지에 들어가는 제가 되었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을 올바로 알기 원합니다. 복음을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마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모든 길은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어 있다. 또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의 열정, 어떤 열정? 그 아들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아버지도 그 아들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이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 모든 초점, 아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고백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케 되려 함이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발견하는 사람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보았잖아요. 복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오해하는데요. 그런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 열정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열정도 포함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아들을 향한 열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이 있다 그렇게 자꾸 오해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도 없게 되어져요. 아주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됩니다. 복음의 열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아들에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열정을 이야기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이야기하시고 우리 모든 열정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집중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무엇입니까? 내 구원에 대한 열정입니까?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한 열정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높이시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 분들이 모든 우주 만물이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열정은 아들을 높이시는 열정이 아닙니까? 아들을 모든 우주의 중심으로 삼으신 것이 하늘 아버지의 열정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열심히 중용이 되었고 내가 아버지 주인공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정이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저를 깨달음을 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아들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아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어떤 열정으로 사랑하시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열정을 나에게도 부어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열정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을 때면 이제 내 모든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열정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째 나 자신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에 중심이 되는 열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무슨 중심의 무대의 중심에 서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버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게 부어주시소. 주여, 나의 모든 열정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결케 되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도와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는 아무런 힘도 가지고 없어서 성령님, 내가 구하옵나니 주님 나에게 지각과 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심원 뜻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불타게 되는 놀란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주인공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모든 게 중점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는 잘 알지 못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각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남자들의 마음에 주님 지각을 주셨어. 우리들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열정으로 가득 차는 데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같이 상속하는 것,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그 앞에서 흠과 정과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놀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신, 이삭이 주신 약속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약속이었는데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 나라 열정 보시고, 나 잠깐 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묵상하면서 하늘을 보였어. 하늘을 보면서 주님 아버지, 내 천하를 사모합니다. 언제 나는 천하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하늘의 창공지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네요. 주님, 언제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나는 사모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사모합니다. 저 푸른 창공을 뛰어넘으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한 그 놀라운 나라에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나는 들어갈 자신이 있지만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으로 만드신 열정입니다. 우리 자연의 열정, 그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그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그런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가 내가 삼하는 나라가 되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또 다른 열정 주님 이해합니다. 우리들을 아버지 회심시키고 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열정,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서 아들의 피로 구속받는 우리들 그 나라의 증거로 삼으시라는 그 하나님의 열정,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눈을 열으셨어요. 아버지 저 찬란한 창공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란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 찬란한 영광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란 영광을 바라보는 놀란 역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 원합니다. 애굽을 사모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아무리 오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참고 어렵고 힘들 때가 될 때라도 애굽으로 내려가냐고 너희가 이 땅 안에 거하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게 보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손으로 붙잡는 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어린아이로부터 저기 때 성도리까지 눈으로 하나님 나를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나를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될 수 있다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잠시 고난당하고 이 땅에 살면서 실망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주여 이 땅을 넘어서 우리가 들어간 영원한 그 땅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영원전부터 마련한 창세전에 준비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승리하고 바라보는 죄들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생과 고난이 끝나게 되면 그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운데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되고 오늘 우리 영광의 그 나라를 손으로 잡고 아버지 냄새를 맡으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실체가 우리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가면 반드시 주님께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삭이 주었던 그 구원의 놀란 목소리를 주셔서 아버지 영광들이 인도하옵니다. 한 후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들 모든 영광을 바라보는 죄들 되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집에 가서 잘 때에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아들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한 열정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열정 가지면 다 식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정하신 그 열정으로 우리가 불타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저 자신도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어요. 막 피곤하시고 또 그런데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께 도우시고 또 강건케 하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고 기도생활 하시고 전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래도 기도 청견 있고 기도하십시다. 요한 에슬레는요 자기가 교회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으로 여기지도 않았대요. 근데 우리는 조금 바쁘니까 그 사람도 그러니까 3시간 조금 줄더라도 그래서 1시간이라도 우리 젊은 청년들 출근하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 우리 중동 목사님들 너무 잘하고 있대요. 우리 주일학교학생들 좀 하나? 그러니까 아직 책 글도 못 읽으니까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학생들 뭐래도 정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길 바라고 우리 구역장들 총무들 또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들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승리해 줍니다. 자 수고해서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리시고 주님 감사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0일이 무슨 요일? 무슨 요일?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이사 잘하시죠. 또 우리 구역식들 가서 또 한번 또 이렇게 힘써 주셔야지. 응.